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맘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양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득이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이신득이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요.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를 얻은 성도들이 이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화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이신득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하지, 정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신득이 이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이 뭐냐. 예. 그 율법의 역할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다. 예, 율법은 그 태생 처음 만들어줄 때부터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예? 정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넌 죄 지었어도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라고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인식하고 깨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뭐요? 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나오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이걸 믿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예, 은혜로 받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니,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율법주의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영향을 받고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주의적 가치관, 예,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도 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바꾸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교가 하나 될 수 없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로 안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자,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임받으나 남편 사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예,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의 가졌던 법적인 관계는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은 뭡니까? 네,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같이, 예?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면서 잘 살자. 이게 이제 혼인 서약이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하나가 죽으면 그 서약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이건 바람을 피는 거지. 이건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이거 죽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내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무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도 되겠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적인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전 남편이 아닌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래도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 여러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원치 않,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되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 계약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죠.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은혜의 새 생명에 거함으로 인해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는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그 계속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 의의 열매는 뭡니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예?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폈고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흑인들이 다 노예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 뒤부터는 더 이상 흑인이라고 해서 백인들의 노예가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뭡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보면은 율법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구원도 못 시킬 율법을 왜 줘가지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원래 주실 때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에 이걸 가지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차차 다 설명할 거예요. 예.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예, 또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율법주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다.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만. 예.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사는 게 악인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가 죄인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절대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 예,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를 모르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때 회개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데 보통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막 성질냅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선을 말씀할 수 있고, 무슨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회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회개라고 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뭐가 나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요. 자, 인간은 탐심 자체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말하고 있다. 예,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 죄야. 그건 죄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죄야. 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가 되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도로에 보면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고 중앙차선이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이 도로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아마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막 가겠죠. 만약에 그들에게 차 운전 법을 가르치고 운전하라 그러면 막 2차선 저차선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아무리 생각 돌겠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운전을 한 사람들은 1차선이 뭐고 2차선이 뭐면 차선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턴은 어디서 해야 되며 좌회전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왜 줄을 그어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해 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을 딱 앉혀놓고 이제 선에 대해서 이건 중앙선이고 노랑선, 이건 중앙선이고 이건 1차선, 2차선이고 이걸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면 그들이 인식을 하고 나서 여기서는 아무나 도는 게 아니구나. 이 차선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가 돼요? 예, 거기에 따른 정당한 벌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지금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죄 지었는데 너 죄인이야 라고 율법이 지적을 하니까 죄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뭐 잘못했지? 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막 알려주고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막 차를 달려서 가요. 가는데 경찰이 갑자기 휙 서라. 그래서 당신은 교통 신호를 위반했고 딱지 얼마 떼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신호 위반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하필이면 어떻게 경찰이 거기 있어가지고, 에? 왜 나만 잘못했냐고. 이제 그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커녕 도리어 재수 없어서 걸렸다. 예? 나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신호 잘 지켜봐요. 경찰이 무슨 상관을 해요? 예?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경찰은 그걸 지적해주고 딱지를 끊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내 자신을 탓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함.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을 못해.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럼 어떡하지? 그리스도 앞에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율법이.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면에서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성.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는 못하고 그냥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한계가 있다. 이거 구원받는 데서는 한계야. 그래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거죠. 예. 바울만 없으면 자기들이 주장이 맞는데 바울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방언과 예언.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방언은 예언만 못하니라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이건 별 중요하지 않고 예언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적 없어요. 역할상 따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좀 느리지만 건강에 좋아해요. 그죠? 왜?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전거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역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편하죠. 예, 반대로 자전거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자동차 필요 없어. 자전거로만 하면 돼. 여러분 자전거의 역할이 있고 자동차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이고 저 힘만 들고 자전거 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전거는 자전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성도와 1대1의 교제를 위해서 방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용도가. 근데 이걸 같이 비교를 하니까 안 맞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은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예. 방언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에.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방언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뭐냐? 예언이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예,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역할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 내적 갈등이 의미가 뭐냐? 앞달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 성도들의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래. 예,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사실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법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돼. 근데 알아야 뭘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안 살려고. 자,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렀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칭의를 얻었어요, 득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이 육에는 결국 뭐가 되냐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육은 여전히 죄의 오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거듭났어요, 은사도 받았고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이 부분을 보잖아요.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사니까 뭐 예를 들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갈등할 필요가 없죠. 뭐 친구들만은 어이구 밥 먹고 뭐 한 대 피지 뭐.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육은 끊임없이 계속 그걸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니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이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옛생활과 새생활을 통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피워야 돼 말아야 돼, 마셔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죄성을 끊고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 네. 결국 이런 내적 갈등이 성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적 갈등은 성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보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만 이런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천국 가봤나 가봐야 알지.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화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이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신 분들에게도 이 갈등을 해라, 탄식을 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는 탄식을 해라. 그래야 영적으로 성화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변화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는, 이런 영적 갈등은요 우리를 절망이나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처음 할 때 제가 갈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감사해라,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성훈련 하면서도 내적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에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면 가령이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탄식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갈등과 싸움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안일한 것만 그걸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편하고 안일한 길 쉽게 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갈등, 고민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에서 다룰 부분은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율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란 말이 거의 한 4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 이걸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이 이렇게 하자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해서 주신 것. 그래서 구약에는 뭐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주잖아요. 너 기록해라 라고 십계명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자,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율법을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그리고 아람어로는 닷, 예, 아람어로는 닷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슨 뜻이냐면 교훈 또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할 때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이 악한 거다, 예? 율법은 좋지 않은 거다. 특별히 영성훈련 받은 분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아우 저 율법주의야 라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주의를 말합니다.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저는 율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왜 율법하고 구원과 관계없을까? 이 성경에서 분명히 무슨 말씀하는 바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율법을 주실 때가 출애굽하기 전이냐 출애굽하고 나서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그때 보니까 율법은 언제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은 뭐냐면 거듭나서 중생을 경험하고 난 이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뭐 줬다고요? 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 율법을 만약에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을 것 같아요? 예,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예, 만약에 이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 율법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합격한 사람은 야 가자. 그래서 나와야 율법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심지어 창세기에서는요, 율법이란 말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와야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율법으로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형과 모델로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이거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기 전이냐 출애굽하고 난 이후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 그 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왜 십계명을 말하냐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초면서 핵심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에서 여러 또 파생되어진 그 많은 법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10계명이라는 10계명. 그 10계명에서 따로따로 나온 게 뭐냐? 이제 언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제사법전 뭐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가장 기본이고요. 핵심이고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여러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법전이다. 그래서 언약법전. 이 언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9절까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장 22절부터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법의 제단에 관한 법,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거, 소가 죽였을 때 받는 임자, 또 배상법, 도덕법, 공평한 저울 사용법,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법전이란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실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어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폭행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도덕법을 어겼을 때는 돌로 치라고도 하고, 뭘 하기로 하고, 이렇게 배상은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양과 소를 훔쳤을 때는 4배로 갚고,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말이에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말합니다. 그걸 언약법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초기 율법과 역사 전체의 요약이면서 언약 법전의 보충이라.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말한 그 언약 법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12장 이제 택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뭐 안식년 지키는 법, 부정한 짐승 뭐, 그 다음에 이런 뭐 쭉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추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미처 말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더 보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이 신명기에서 쫙 풀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결법전입니다. 성결법전은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이게 초기 율법과 역사 전체 요약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얻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법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제물을 드릴 곳은 어디며, 또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법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직 외에도 또 법관과 또 검역관의 역할 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역관은 뭐예요? 이 문득병자인지 아닌지, 거룩한 건지 부정한 건지 이런 것을 검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재판하는 거, 이걸 이제 주로 이제 그 레위지파들이 다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이 해야 할 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기본이 십계명이라면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런 언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제사법전을 이렇게 분리가 돼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나? 형통하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형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겠다.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진리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죠. 다 뭐 설명하고 있고요. 율법은 다 뭐라고 지켜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켜라, 하라,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개념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니 저거 왜 율법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 다른 말을 하냐?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경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완전하러 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리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다 이룬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씀 들어 살려고 하면 아우 저 바리새인 같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끊임없이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1차 공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차 공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 율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각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전한 복음과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르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정확하게 뭐가 정확한 건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1차 공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한 것을 얘기하고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예,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유다인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라. 할례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거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율법관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분명히 율법은 한계성이 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어요. 구원 시기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게 뭐냐?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율법은 본래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출애굽 이후에 주셨다. 시내산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죠. 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으로 주신 것이다. 이미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모르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예요?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을 얻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에 불가능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